함께 봉독하신 말씀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중심에서 맨 뒤에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사기를 끝내고 룻기서에 들어왔습니다마는 이 룻기의 내용은 사사시대에 있었던 사건임을 그렇게 배경으로 보면은 발견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어쩌면은 기돈의 사사 그 시대에 미디안에 의하여서 상당히 많은 고통을 겪던 그때의 이 룻기의 내용이 아닌가, 일단 시대적 배경으로 볼 때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한 가정을 보여주는데, 즉 오늘 우리에 남아있는 나오미를 볼 수가 있죠. 나오미의 가정이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가 보았는데, 상당히 이것은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된 그 가정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나오미의 가정처럼. 더 넓게 보면 이 세상에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그 인생의 형편이, 우리 모든 삶의 환경이 나오미가 당면한 오늘의 가정처럼 이런 가운데 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고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린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는 그 뒤에 남았더라. 다 떠나보내고 자기 홀로 늙은 몸 하나 이제 남아있는 이런 처지에 놓여져 있는 것. 이스라엘 사회가 어쩌면 그런 상태나 다를 바가 없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실제적인 형편이 그런 처지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형편도 그런 처지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 룻기서는 어떻게 하면 그 절망 가운데서 이 가정이 다시 복구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상당한 신비롭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함으로 인하여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오미의 가정이 어쩌면 다윗의 조상의 가문이 되는 놀라운 그런 가정으로 거듭나고 발전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아주 희망차게 소망차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하나님 얻는 아무런 노력은 그것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한다고 했는데 빈손일 수밖에 없고 다 떠나보내고 자기 홀로 남아있는 그런 처지였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어떻게 이 가정이 복구되고 이스라엘이 복구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구되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 신비로운 모습들을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맨 뒤에 남은 자란 제 주시는 말씀 먼저 상고할 때 생활에 흉년이 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흉년이 든 땅이죠. 그렇습니다.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가나안을 정복하고 여호수아 시대 때, 그리고 그 땅을 지파별로 가정별로 가족별로 그렇게 가문별로 소유를 분배해 줬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그 땅을 자기네 땅으로 분배받을 때에 그건 상당히 흥분되었고 기쁨이 넘쳤고 자랑스러웠고,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나님으로부터 하사받은 땅과도 같이 그들은 상당히 그 땅에 대해서 무게감을 두었고 중요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함부로 사고 팔고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해도 아주 귀중하게 잘 간직해야 될 것에 대해서 그 백성들에게 기업을 분배해 주면서 아주 신중하게 깨우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자기들은 자손대대 지켜가다가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에 남아가지고 그 땅을 지키면서 자기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자기들은 그 땅에 자자손손 살면서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우리의 부동산, 내 재산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변치 않게 지켜가고 있을 때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시고자 하시는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하셨다. 다른 땅이 아니죠.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 약속의 땅, 바로 그 약속이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땅. 그래서 그 땅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그 땅에 살게 되어지고 그 땅에 임하시는 즉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날 수가 있다라는 이런 미래의 아주 소망스러운 그런 마음 가지고 단순히 부동산이 아니라 그 땅은 메시아가 임재하실 땅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영적인 그런 의미까지 가치까지도 부여하면서 그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그들은 자부심과 그리고 우리는 그런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기업을 분배받고 그 땅을 지켜내는 데 대한 의미가 있고 또 지켜내야 할 만한 책임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 있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믿음이 약화될 때는 그 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점점 그리고 가치와 의미와 그 땅을 통해서 오시는 메시아관에 대해서 점점 흐려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는 열심히 하지만은 생활에 곤란이 있고 이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사업이 부도나고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막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 그런 막 일들이 닥치고 오면은 정말로 좀 심한 말로 교회고 신앙이고 뭐고 모든 것이 다 무기력하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고 신앙도 나태해지게 되고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거기서 막 육신을 위해서 그런 것들에 관심을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도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의 가정이 처음에 믿음이 있을 때는 그만큼 땅을 지킨다고 하는 필요성과 의미와 가치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활의 곤란을 겪고 나니까 그 땅이 뭔데? 이건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의 문제에 부닥치다 보니까 미래 메시아관에 대해서 이 땅에 임하실 메시아에 대해서마저도 그들은 별로 아직은 급한 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가치를 아주 하락시키는 그런 마음이 딴 곳으로 쏠리게 되는 이것이 참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우린 약하다 보니까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강할 때는 그 땅의 개념도 강하게 가졌었는데 믿음이 약해질 때는 그만큼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언약의 개념도 점점 약화되어지고 지금 당장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게 뭐예요? 그 땅에 흉년이 더니라. 이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흉년이 뭐예요? 흉년이라는 말은 라아브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 뒤에 보면은 요셉의 총리가 되어가 애굽에 흉년이 들어 7년간 흉년이 들어가지고 온 지역에 곡식 하나 얻을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죠. 그때 쓰는 기근 흉년 그 단어가 라아브입니다. 라아브. 그래서 이게 나중에 요셉은 그 뒤에 시대이지만은 그 앞에 시대지만은 요셉이 있었을 때 그런 흉년이 있었던 것처럼 이 땅에 이 사사 시대에 그런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바라볼 때는 아주 자연적인 그런 흉년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때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괴롭힘으로 인하여서 농사 지어본들 다 약탈하고 다 빼앗기고 제대로 수고한 만큼 자기들에게 소유될 수 없는 유린당하는 그런 일로 인하여서 흉년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인근의 나라 모압에는 먹을 양식이 있어요. 그래요. 그 당시 요셉 시대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애굽만이 아니에요. 그 근동족이 거의 다 팔레스타인까지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어쩌면은 자연적인 흉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인위적인 흉년, 인재 이런 미디안의 침범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어떤 경작하는 모든 일들이 제대로 그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소유를 갖지 못하는 그런 모습처럼 그래서라도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도 보기도 합니다. 그래요. 자연적인 흉년도 있었겠죠. 안 그래도 용사가 안 돼가지고 기근이 드는데 또 미디안에 의하여서 막 괴롭힘을 당하니까 더욱더 어쩌면 힘들고 고달팠던 그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있고 이들은 흉년을 피하여서 이웃나라 모압으로 우리의 말로 볼 때 이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토를 다 청산하고
청산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이민 가는 것이죠. 이웃나라 모압으로 이민 간다라는 겁니다. 거기 가서 잘 살아보자. 흉년을 피하여서 그래도 거기 가면 먹을 양식이 있겠지라고 하며 삶을 위해서 모압 땅으로 고향을 등지고 고향의 전토를 모든 기업을 조상들로부터 받은 그 땅을 다 청산하고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활의 흉년이겠지만 이건요, 생활의 흉년은 믿음의 흉년이 왔을 때 생활의 흉년이 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생활의 흉년이 오니까 믿음의 흉년도 온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은 근본적인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연 사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웃나라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들의 믿음만 투철하면은 하나님 이웃나라 다 막아줬습니다. 자연적인 모든 그들의 생활에 대해서 보장해 주셨어요. 즉각 꿀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믿음만 흉년 들지 않으면, 정말로 믿음만 제대로 지키면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생활을 보장해 주시는데, 여기서 바라볼 때 왜 그 땅에 흉년이 들겠는가? 물론 흉년이 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시대마다 어쩌면 그런 자연적인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룻기서를 기록하면서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자연적인 흉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어쩌면 하나의 징계 차원에서라도 이런 기근이 들게 하신 것은 아닌가, 그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이웃나라를 들어가지고 징계도 하시기도 하시지만은 또 자연적인 모습에서도 이들 하여금 하는 것마다 안 되게 만드는 이런 일들, 농사 지어본들 종잣값도 못 빼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영적인 기업의 소중함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 신앙이 와해되니까, 신앙이 뭐 그렇게 지금 다급해, 그래요, 교회가 뭐 밥 먹여주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지금 그럴 여가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한가하게 교회 다닐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점점 율법과 율례와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권위가 사라져버리고 가치가 없어져버리고 지금 그렇게 할 수 없고 지금 돈 벌여야 되고 일해야 되고 빨리 추수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없는 자기들의 노력으로 뭔가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 사실 그건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없는 노력은 허무로 끝나버려요. 이걸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어쩌면은 자연적인 흉년을 그 전에 우리에게 믿음의 흉년이 든 것은 아닌가, 내 믿음이 메말른 것은 아닌가, 믿음의 감각이 흐려진 것은 아닌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는 제대로 느끼지를 못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지금 멀어져 있는 것 때문에 오늘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약시대는 그런 것들이 아주 확연하게 잘 드러났어요.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이 구약시대만 그렇게 너 잘못했으니까 한 대 맞아라 막 징계하고 그렇게 즉각 반응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구약시대는 그것이 상당히 조금 좀 그렇게 아주 기계적으로 나타났다고 할 만큼 하나님이 벌할 때는 아주 심하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응징하시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개념으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들의 자연적인 흉년은 이미 그들에게 믿음의, 즉 영적인 흉년이 이미 들어가지고 결국은 자연의 흉년이 하나님이 몰고 오신 것은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이런 흉년도 들 수 있고 노력했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득도 거둘 수가 없고, 그리고 힘이 있는 나라, 힘이 있는 족속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약한 우리들을 유린하고 짓밟을 수 있고, 우리는 정직하게 착하게 정말로 악을 모르고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악한 자들이 와가지고 악을 저지르고 악의 씨앗을 퍼뜨리는 이런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바라보아야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물들지 않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믿음의 영적인 신앙의 흉년이 들지 않도록 우리 신앙 관리를 잘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너들도 그랬으니까 나도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 고집대로 감정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위험한 일이고 자기의 화를 불러들이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학개서를 이제 볼 텐데, 그들이 막 먹고 살기 힘드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가 중단해버리고 자기들이 파종하고 씨를 짓고 자기 집을 짓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성전 짓다가 중단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다시 다고쳐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해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고 선지자는 외칩니다. 너희들이 그 일을 중단해 놓고 아무리 파종하고 아무리 일해본들 거둘 것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은 제쳐놓고 못하고 안 하고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무런 결과가 없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학개 1장 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살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아나 너희들이? 백성들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전을 짓다가 왜 중단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저렇게 뒤로 해버리고 자기들이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 해보세요.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흡족하지 않고 구멍 뚫린 전대에 돈 집어넣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아무런 소구가 없는, 아무리 그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 이유는 바로 이미 믿음이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깨우쳐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생활의 훈련,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 그 땅에 사사시대에 이 나오미의 가정의 대표적으로 말해볼 때 이미 영적인 흉년뿐만 아니라 이미 그들의 생활이 이미 곤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생활의 흉년을 극복해 보려고 모압 땅으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신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더 큰 흉년을 맞이하는 그런 일들을 이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나아가서 두 번째로는 가족의 흉년이 들게 되는 것을 봅니다. 5절에 보면은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방 땅 모압에 와서 10년쯤 살았습니다. 10년쯤 구하는 동안에 나오미의 남편이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은 모압 여인에게 장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두 가정을, 며느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어쩌면은 자식 없이 두 아들도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만한 가정 흉년이 어디 있습니까? 가족 흉년이. 그 가정이 이제는 죄송해요. 정상가부 3명만 남았어요. 남자들은 다 죽고 여자 3명만 남았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고 이 가정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죠. 나오미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기업도 잃어버렸어요. 가족도 잃어버렸어요.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하는 것도 잃어버렸어요. 끝났어요. 끊어졌어요. 이런 가운데 이만한 가정의 흉년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부된 두 며느리를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젊으니까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가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이제는 다 떠나보내고 남자들은 죽음으로 보내고 두 며느리는 친정으로 보내야 되고, 그래서 이제는 나 홀로 남았구나, 그 뒤에 남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맨 뒤에 남은 한 사람 나오미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십니다. 그래요. 맨 뒤에 남은 자 나오미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 나오미에게 정말로 쓰나미처럼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처지에 놓여 있다면은 우리의 생각, 정신,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나오미는 생각했을 겁니다. 내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10년 전도 생각해 볼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모압 땅에 왜 왔는가? 여기 와서 무슨 목적을 성취했는가? 얼마나 행복해졌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꿈을 품고 왔지만 그 꿈이 다 허망하게 끝나버렸어요. 더 이제는 다른 어떤 희망을 가질 만한 실마리마저도 10년 전보다 더 삭막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신앙적인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스러웠겠는가.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 신 기업을 버리고 이방 땅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했구나. 죄책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기업을 지켜내지 못한 책임감을 그는 심도 있게 느낄 겁니다. 상당히 그것 때문에 심적인 부담감과 아픔을 그제서라도 되돌아보면서 느끼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들레헴 고향을 생각해 봅니다. 10년 전에 그들과 등지고 나는 이렇게 잘 살아보겠다고 왔지만 그러지 못하고 이제는 빈털털이 돼가지고 내가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까? 간다 할지라도 고향 사람들을 내가 무슨 얼굴로 만나며 볼 수가 있겠는가? 집도 절도 없는 그곳에 가본들 누가 나를 환영해 주겠는가? 얼마나 부끄럽겠는가? 절망과 우울과 고독과 죽음보다 더 심한 고통을 그는 느꼈을 겁니다.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저주스럽게 여겨지겠는가. 이것을 안 보고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어쩌면 그런 몸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들어가서 영적인 고립감과 고통이 쓰나미처럼 그의 마음에 그렇게 파도치고 오지 않았겠는가. 충분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이제 나오미가 정말로 나는 이제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안 하고 난 여기서 모든 것을 끝내야 되느냐? 이것과 그러면 이런 처지에서 내가 뭐라도 해야 되는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만 선택의 기로점에 서 있었다는 것이죠. 맨 나중에 서 있는 나는 이제 뭘 할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끝나는 것을 나는 눈으로 지켜봐야 되느냐? 아니면 나는 무엇이라도 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무엇이라도 한다면 뭘 하겠습니까? 아무튼 뭔가 꿈틀거리라도 해봐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나오미가 결정해야 될 처지에 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제는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나오미가 남았다. 어쩌면 맨 뒤에 말은 없지만 홀로 남았더라 이런 말이잖아요. 홀로 남았더라. 얼마나 외롭겠어요. 누가 상의할 사람도 없어요. 자기 형편과 사정을 알아줄 사람도 없어요. 모압 사람들이 10년간 사귀었다고 알아주겠습니까? 그들이 율법관도 없고 신앙관도 없고 여호와 신앙도 없는 그들이 모압의 누구한테 가서 나오미가 상의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일들은요 사실 나오미에게만 닥친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어쩌면은 오늘날도 우리는 그렇게 당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성경상에 나타나는 거 보면요, 노아 홍수 시대 때 노아의 달랑 8식구만 딱 남았어요. 다 끝장났어요. 이 지구상에 사람 8명 남았어요. 어쩌면 노아 한 사람 남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 가족. 여기서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소장돼가지고 흔적도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넓은 세상 가운데 쳐다봤을 때에 노아인들 뭐 그렇게 행복하고 이 모든 이제 내 땅이네라고 그렇게 뭐 훌룰랄라 춤췄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제는 자기 가정 밖에 안 남았어. 자기 가정 밖에. 이런 가운데서 노아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물론 생사화복에 그리고 인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지만은 그러면서 노아는 그 나름대로 목숨이 살아있으니까 뭔가로 해야 됐죠.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롯과 그 두 딸만이 남았습니다. 자기의 고향 그 터전이 그 살던 터전이 완전히 불바다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뭐 사해바다가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저주받은 땅, 풀 한 폭이 안 나는 땅으로 되어버린 그것을 그 뒤에 남은 자는 롯의 가정, 롯과 두 딸밖에 남지 않았어요. 물론 다른 부족들 주변에 있었지만 그 현장을 목격하고 현장에서 벗어난 달랑 롯과 두 딸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남북 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유다 백성들이 귀환하여 돌아왔습니다. 귀환한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는 성전이 번듯하게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든든하게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어. 흙을판에 황폐한 땅에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어느 누구 반겨주는 사람 없고 도로 방해꾼들만 있고, 거기에 포로민들 돌아온 달랑 몇만 명, 그들만이 그 땅에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들이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들은 어쩌면은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이제 여러 지도를 통해서 복구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뭘 할 것인가? 아무것도 안 하고 넋을 놓고 손발 내려놓고 그냥 고스란히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이런 기로점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 속에서 탕자,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 다 떠나갔어요. 그렇게 많은 친구들도 돈도 없어졌어요. 이제 자기는 결정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할 것인가? 난 여기서 굶어 죽어야 되는가? 아니면 거지라도 해가지고 거지 모양이라도 아버지께 돌아가야 될 것인가? 기로점이 서 있죠. 어느 누구도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많은 군중 속의 고독감을 느끼는 이 탕자의 모습, 그런 순간에 당면했다는 것이죠. 그는 남이 아니라 그 사정은 내게도 돌아올 수가 있어요. 우리도 어쩌면 그런 처지에 서 있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처참한 처형이 앞에 있을 때에 십자가 앞에 다 떠나가 버리고 오직 달랑 예수님만 남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어느 누구도 대속의 제물이 대신해 줄 수 없고 예수님을 표현해 줄 수도 없었고 나도 갈릴리 사람이다라고 말할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 그래요. 예수님 홀로 우리를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해 가셨죠. 물론 그건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지만은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제자들도 없어요. 수천 명을 먹였는데도 그들도 그때는 아는 체를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고독하고 인간적으로 외롭고 우울했겠는가. 몸으로도 고통스러웠지만은 심적으로 영적으로도 고립당하는 그런 모습에서 정말로 피가 말리는 그런 아픔, 홀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셔서, 그리고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죽음까지, 무덤에까지도 감당하셔야만 했던 우리 주님, 그래서라도 그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승천했을 때에 120명만이 남아가지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어요. 남은 사람은 120명이었어요. 120명. 많으면 많고 적다면 적겠지만 그들을 통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의 세계 복음화에 대한 선구주자로 그들을 하나님은 귀중하게 들어 쓰셨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든지 무엇인가도 하려고 하든지 무엇인가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은 쓰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로 돌아서 봤을 때에 출산자 되고 고령화 되고 낙후가 되고 이렇게 진 농촌교회, 우리는 이렇게 남겨져 있어요. 나이 들어가고 다음 세대는 없고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빈자리를 채워줄 만한 그 사람들이 어디 있겠는가, 과연 그런 사항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에는 아무런 보장도 안 되는, 미래에 대한 어쩌면은 희망을 갖는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희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까, 보장이 안 되는 오늘 가운데 아주 이러한 처지 가운데 우리는 남아있는 성도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교회도 조금 시끄럽고 하니까 이 교회 저게 다 터져버려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아있는 노인들은 쉬운 말,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 교회에 억지로라도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말도 들어봤어요. 그래요. 주변에 교회들이 많으니까 뭐 이 교회밖에 없나라고 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분들은 어디 가고 싶어도 몸도 그만큼 안 되고 갈 만한 능력 교통편도 안 되고, 그러니까 죽고 나서 하나 모름지기 그냥 그 교회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남겨진 자들, 그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여러분들 이런 나오미의 처지처럼 내가 맨 마지막에 내가 남아 있다라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것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나오미의 가정의 절박한 처지, 끝장이 눈에 보이는 이런 처지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처지가 지금 그러하다고 볼 수가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운명이 이미 그런 처지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이제 루카스를 통해서 되게 전개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런 당면에는 나오미만이 아니라 오늘 농촌교회 우리들도 이런 처지에 놓여 있다는 걸 생각해 볼 때 과연 우리는 이 루카스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복고되게 희망을 갖게 해주시는가를 거기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모스 5장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유다 말기에 그렇게 쓰임받은 선지자로서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공의를 하수같이 흘러보내야 되는데 불의에 부정에 부정을 판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아모스를 통하여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를 찾아라 너희들이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아무런 되는 것이 없고 희망이 없고 한다고 하면 할수록 도리어 더 일만 저질고 더 나락으로 추락해 버리는 이 나오미의 가정처럼 모압 땅에 어떻게 더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 희망도 없어져 버리는 그런 사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선지자의 눈에 흔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래서 그러면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래요. 그래서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간략한 해답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우리에게도 생활의 흉년과 가족의 흉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볼 때 하나님을 떠나버린 흉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며 이렇든 저렇든 아무튼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하면은 생사의 주권자, 흥망사의 주권자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사는 것이고 죽이면 죽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는 마음에 품고 그래서 그 뜻대로 행하여 가심으로 적어나마 하나님 앞에는 부끄럼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그리고 그리하면 살리라 약속해 주신 바대로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우리의 모습과 삶이 되고 그런 미래를 우리는 심어주고 남겨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생명을 이어가는 흉년이 땅이나 국가나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에게도 더는 세상에서 맨 뒤에 남은 자 될 때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 소망의 길을 찾고 회복해야 하시는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당면할 수 있는 절망적인 일들이 있지만은 땅도 그러하고 나라도 그러하고 교회도 그러하고 가정도 그러하고 개인의 인생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규모이든지 간에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이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진정과 하나님께로 돌아가 소망의 길을 찾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받기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